마지막 죽음 앞에서 다윗의 죽음 앞에서 라는 제목으로 이제 다윗에 대한 연속 설교 금요밤 기도의 39번째 마지막으로 다윗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솔로몬에 대해서 한 10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의 5장 6부를 다 표현하고 인간의 해부하기로 할 수 있는 시편을 1편부터 쭉 말씀을 나누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은 죽음 앞에서 이제 다윗이 70세 세상을 떠났죠. 죽었죠. 바로 그때를 배경을 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오늘 열왕기상 1장과 그리고 2장에 걸쳐서 죽음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사는 법을 배우려면, 잘 살려면요, 반드시 죽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야 돼요. 이건 역설적이죠. 죽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사람만큼 우리 삶이 더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깊이 생각하지 않고 또 거기에 대해 충분히 주목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들 오히려 죽음을 가볍게 다루고 죽음을 회피하고, 그럴수록 우리의 이 삶이 빈곤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역설적으로 사복음서를 보더라도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얼마나 상세하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 요한복음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마는 요한복음의 거의 반 이상이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죽음이 거의 한 이틀이잖아요. 예수님 3년 사역에 댁에서 쓴 거 아니에요? 사복음서는. 그렇죠? 3년 공생을 했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일주일에 6월절 일주일 동안에 하루예요. 근데 그 하루 이틀의 이야기를 거의 요한복음의 반을 할애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 죽음에 대해서 다른 어떤 삶의 측면보다도 많이 할애하고 얘기한 것은 바로 죽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일어난 사건에 이제 다윗이 이제 죽을 때가 됐어요. 거의 죽음의 직전에 있습니다. 근데 이로부터 40년 전에 아주 그 유명한 두 사람이 죽었죠. 누가 죽었죠? 사울과 요나단. 다윗의 절친인 요나단, 생명을 함께 나눈 요나단이 죽었잖아요. 그 길보아산 전투에서 전쟁에서 이제 전세하잖아요.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은 참으로 훌륭한 애가를 지어서 보였어요. 다윗은 시인이지 않습니까? 시편의 3분의 1을 기록한 이 다윗이 이 사울과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하고 원수처럼 여겼던 사울 왕과 그리고 그 아들 요나단, 생명을 함께 나눴던 요나단의 죽음 앞에서 어떻게 했어요? 시를 썼어요. 아주 비탄한 시를 썼어요. 애가를 지어서 불렀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의 죽음을 아주 영예롭게 했습니다. 그들의 죽음에 자신의 존경과 자신의 사랑을 담아 보여서 그들의 죽음을 아주 영예스럽게 했어요. 다시 말하면 이 다윗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참 삶의 길을 아는 사람, 이 삶을 풍성히 사는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이고 죽음의 문제를 회피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열왕기상 1장과 2장에 보면 다윗이 죽음에 임박했을 때 다윗에 대해서 이러한 반응을 보인 사람들이 없어요. 다윗이 죽을 당시에 그 다윗의 집안은 온통 싸움판이었어요. 싸움판. 죽어가는 사람을 기리고 죽어가는 사람의 그 죽음을 준비하고 슬픈 기색을 띠면서 애통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보이지 않습니다. 다윗은 그 아내와 또 자녀들에 둘러싸여서 참으로 감사와 사랑의 말을 들으면서 편안히 이렇게 죽지 못하고 가족 간의 반목과 서로 속이고 속는 이런 집안 싸움에 지금 휘말리고 있어요. 죽음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 보면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죽음에 대해서 세 가지의 반응이 나옵니다. 세 가지의 반응. 보통 일반적으로 다 그래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죽음 앞에서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세 가지 모습을 보입니다. 첫째는 어떤 모습을 보이냐?
죽음 앞에서 첫 번째 보이는 모습이 가장 일반적인 모습인데 죽음을 해결해야 될 과제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죽음을 해결하려고 그래요. 내가 해결하려고 그래요. 죽음을 해결하려고 하는 하나의 이런 문제로 보이는 그러한 시각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죽음 앞에서 두 번째 보이는 사람의 모습은 뭐냐면 자기가 잡아야 될 어떤 기회. 이제 죽잖아요. 죽는데 재산이 많은 아버지가 죽어요. 재산이 많은 시아버지가 죽어요. 이걸 통해서 뭔가를 잡으려고 하는 기회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똑같이 나옵니다. 두 번째가 뭐예요? 죽음을 통해서 뭔가를 잡아야 될 기회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 번째 뭐가 있냐면 죽음을 헤쳐나가야 될 난관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죽음 속에서 뭔가를 헤쳐나가야 될 난관으로 죽음을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세 가지가 일반적으로 오늘날에도 똑같이 죽음 앞에서 사람들이 보이는 세 가지의 모습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생각합시다. 첫 번째가 뭐였죠? 해결해야 될 문제로, 죽음을 자기가 해결해야 될 문제로 보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죽음을 해결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죽음을 해결하려고 그래. 그런데 여기 보면 오늘 우리가 아비삭이라는 젊은 아리따운 처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이 말씀을 풀어가려고 합니다. 이 아비삭은 이 세 가지의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는 정말 아리따고 총명한 젊은 그러한 여성이었습니다. 다윗의 임종을 둘러싼 이러한 집안의 싸움들, 이러한 음모와 이러한 암흑과 혼란 속에서도 이 아비삭이라는 아리따운 이 젊은 처녀는 하나의 빛나는 불빛이었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과는 달리 해결해야 될 문제로 보지도 않고, 그리고 내가 잡아야 될 기회로 이 죽음의 문제도 보는 것도 아니고, 헤쳐나가야 될 난관으로 보는 것도 아니고, 오직 섬기기 위해서, 죽어가는 이 다윗을 섬기기 위해서 그 자리에 섬기는 것으로 만족하는, 같이 슬퍼하고 애통하는, 그녀에게는 뭐 어떤 달성해야 될 어떤 야망이나 욕심이 없습니다. 뭐 이 다윗의 죽음을 통해서 뭔가를 내가 이 기회로 붙잡아야지, 그러한 책량가 또 전혀 없습니다. 자, 오늘 이제 이 스토리를 한번 봅시다. 이제 다윗이 70살이 됐어요. 70살. 이 얘기가 언제 얘기예요?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 얘기예요. BC 960년 전 얘기예요. BC 960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 그 당시에 수명이 그렇게 길지 않았어요. 로마 시대의 수명이 보통 한 40살에서 45살 정도 됐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래서 환갑이라고 그랬잖아요. 환갑 한번 돌아왔단 말이에요. 한번 돌았단 말이죠. 60만 살아도 옛날에는 잘 살았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요즘은 70만 돼도 쌩쌩해. 요즘은 뭐 영양 상태가 좋고 의학이 발달되고 또 그래서 그런지 70대 생생한데, 여기 다윗은 그렇지 않아요. 3000년 전 사람입니다. 왕위로 아무리 잘 먹어도 이제 70살이 됐는데 다윗은 이제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아요. 또 뭐.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 신하들이 더 좋은 이불, 따뜻한 이불을, 더 모카를 더 많이 넣고 하는 이불을 더 많이 덮어서 따뜻하게 해주려고 하는데도 아무리 많은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다. 여기 1절에 그렇게 나오죠.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래서 이제 신하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 당시의 풍습을 따라서 아마 그런 전한 내려온 얘기가 있겠죠. 젊은 처녀, 한 15, 16살 되는 아름다운 젊은 처녀를 데려다가 시중을 들게 하고 같이 자게 해서 이 늙은 다윗으로 하여금 다시 기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해보자, 그런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그녀는 이 죽어가는 이 다윗, 늙은 다윗, 그 옆을 지키는 그냥 하나의 어떤 참 신비로운 신성한 임재라고 볼 수 있죠. 다윗의 죽음을 뭔가를 해결해야 될 문제로 보지도 않았고, 다윗의 죽음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이 기회를 좀 붙잡아야지, 한몫 잡아야지, 이제 시아버지가 죽는데, 아버지가 죽는데 한번 붙잡아야지, 그것으로 보지도 않았고, 또 이것을 다윗의 죽음을 헤쳐나가야 될 난관으로 여기지 않는,
그러니까 저 다른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조용하게 지금 꾸짖고 있는, 말없이 꾸짖고 있는 이 아비삭, 15, 16 먹은 전혀 아비삭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이 세 가지 방식으로 죽음 앞에서 다 거기에 반응합니다. 죽어가는 이들은 이 방법을 잘 몰라요. 죽어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할까를 모릅니다. 다시 말해서 죽음은 뭐예요? 죽음은 뭐예요? 인간의 한계를 받아들인 겁니다. 이 겸손한 겁니다. 겸손한 거예요. 나 안 죽을래. 내가 왜 죽어? 처음에 사람들이 자기가 죽는 데 대해서 이렇게 분노를 해요. 막 반응을 하고. 그러다가 막 분노를 하고,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할 수 없이 죽음을 받아들이는 그런 단계로 가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참으로 이 죽음을 아는 사람들, 죽음에 대해 깊이 생각하는 사람, 사람들은 죽는구나. 인간은 죽게 돼 있구나.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것을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아주 경이로움을 가지고 받아들이고 경외심을 가지고 받아들인다. 하나님에게만은 죽지 아니함이 있고, 하나님만이 죽지 아니함이 있고, 인간은 다 죽는구나. 그래서 죽음 앞에서 어떻게 해요? 겸손하게 이 죽음을 받아들여요. 경이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간의 신이 아니에요. 인간의 신이 아니에요. 아무리 불사약, 불로초, 불사초를 진시황이 이걸 찾아 다 다녔다고 그러죠. 중국 천지 대천지를 다 다녀도 불로초도 없고 불사초도 없어요.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다. 우리에게 죽음은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죽음은 인간의 한계를 겸손하게 대면하고 정말 진정한 인간됨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아주 중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사람의 죽음을, 또 나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고 그것을 겸손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은 죽어가는데 이 신하들도 그렇고 그 아들 장남 아도니아도 그렇고 심지어 그 아내 밧세바에게도 버림을 당하고 있어요. 이 다윗은요. 그들이 다윗을 저버리는 이러한 와중에서도 이 15세, 16세 되는 총명하고 아리따운 처녀 아비삭은 조용히, 그리고 아름답게 이 다윗의 죽어가는 다윗의 곁을 묵묵히 슬퍼하면서 애통하면서 그리고 담담하게 지금 옆을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신하들은 다윗의 죽음을 해결해야 될 문제로 봤어요. 해결해야 될 문제. 다윗의 죽음을 해결해야 될 문제로 봤단 말이에요. 아까 세 가지 반응 중에 첫 번째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기력을 회복해서 다윗을 더 살리려고, 죽어가는 다윗을 살리려고 지금은 애를 쓰고 있어요. 하나의 문제로 보고 있는 거, 문제, 죽음을 문제로, 죽어가는 이 다윗을 문제로 보고 있는 거예요. 문제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더 많이 이불을 덮어주려고 하잖아요. 더 많이 이불을 덮어주고. 그들로서 할 수 있는 건 다 했겠죠. 그래서 하다가 안 되니까 나중에는 아마 이제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이렇게 가나안의 어떤 그런 전설이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아름다운 신하, 아름다운 이 아름다운 처녀를 치료법으로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국에 걸쳐 가지고 아주 아름답고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 총명한 처녀를 구하다가 이제 수넴 여자 이제 아비삭을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비삭을 데려왔는데, 그런데 이 치료법도 이 죽어가는 다윗의 죽음을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죽음을 해결하려고 하는데,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뭐라고 결론 내고 있어요? 4절에 보니까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신하들은 뭘 원했던 거예요? 이 처녀하고 잠자리를 같이 하길 원했던 거예요. 이 처녀로부터 기를 받아가지고 기력을 회복하도록
왕의 권위를 회복하도록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어떻게 했어요? 왕이 이 아리따운 처녀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어요. 동침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동침하지. 그러니까 신하들은 이 다윗의 죽음의 병을 치료하는 일에 2번 다 실패한 거죠. 따뜻한 이불을 또 덮어주고 또 덮어줘도 이게 또 안 돼. 젊은 처녀를 데려와서 같이 동침하고 시중 들고 하려고 했는데 이것도 안 돼. 실패할 때마다 다윗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들에게 문제거리로 전락하는 거예요. 문제거리로. 다윗이 골칫거리가 된 거예요. 죽음이 문제거리가 된 거예요. 죽음이 문제거리가 된 거예요. 죽음은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데 이 죽음을 문제거리로 삼고 있어요. 지금 죽음이 해결해야 될 문제거리로 삼으니까 다윗이 문제거리로 전락해 버리는 거예요. 이 의미심장한 얘기 아니겠어요? 점점 다윗은 하나의 문제거리가 됩니다. 하나의 인격체로 대접받지 못합니다. 비인간적인 대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죽음을 하나의 문제로 취급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어떤 돈을 통해서 어떤 힘을 통해서 구하고 사들이고 뭐 어떤 의학적인 뭐 방법을 통해 인공호흡으로 계속 생명을 연장시키고 모든 시도를 하잖아요. 모든 시도를 죽음을 해결하려고 쓸데없는 짓들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 어느 권사님은 자식들에게 그렇게 유언을 했잖아요. 내가 만약에 쓰러져서 이제 그렇게 됐을 때 더 이상 나 인공호흡 하지 마라. 빨리 간다. 나는 빨리 주님 앞에 간다. 저도 우리 아이들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쓰러져서 만약에 뭐 그렇게 됐다. 절대 인공호흡으로 살리려고 하지 마라. 죽음은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죽음 앞에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경이로움 속에서 그 경이로우신 그 하나님, 삶과 죽음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죽음을 받아들여야죠. 그러나 이 아비삭은 치유책의 방법으로 남아있지만 실패했잖아요. 아비삭이 실패한 것이 아니고 아비삭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신하들이 실패했지요. 그러나 아비삭은 한 인간으로서 다윗 곁에 조용히 남아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죽음 앞에 두 번째 모습을 어떤 모습을 볼 수 있다고 그랬죠? 자기의 잡아야 될 기회로 보는 거예요. 자기 잡아야 될 기회. 왕이 죽으니까 이제 내 때가 왔구나. 바로 이 큰아들 이 아도니아가 바로 이런 케이스예요. 아버지가 살아있는 한 자기가 왕이 될 수 없어요. 근데 왕이 죽을 때가 됐는데 신하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따뜻한 이불을 덮어도 뜨뜻하지가 않은데 죽을 때가 됐는데 안 죽는 거예요. 빨리 죽어야 자기가 왕이 되는데. 그래서 다윗이 살아있는 한 이 장남 아도니아의 미래를 막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살아있는 다윗. 아도니아는 왕이 되기를 얼마나 원했겠습니까? 왕이 될 날을 기다렸습니다. 손꼽아 기다렸어요. 그런데 다윗이 죽어가자 이제 때가 왔구나 하는데 이제 멀지 않았구나 하는데 쉽사리 죽질 않네. 다윗이 쉽사리 죽질 않아요. 그래서 이 아도니아는 인내심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아버지가 더 이상 왕으로서의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때가 왔기 때문에 이제는 지도자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가장 나이 많은 장남인 자기가 이 왕의 자리를 맡음으로 인해서 당연한 일을 한 것이다. 이 나라를 다시 세워가야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아비아달 제사장, 종교적인 모든 지도자들을 다 부르고 또 군사적인 이 지도자들을 다 모아가지고요 잔치를 베풀고 선포를 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 주기식을 자기가 선포, 축제를 만드는 거예요. 그 앞에 쭉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이제 5절부터 쭉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아도니아가 그의 날개를 펴고 그의 야망을 붙잡을 수 있는 기회로 삼고 다윗이 왕위는 한 절대로 이 아도니아는 왕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이 다윗 왕이
자기에게는 뭐로 여겨졌어요? 점점 방해가 된 거예요. 방해. 하나의 구속과 제한으로 여겨졌어요. 왕이 되겠는데 방해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직도 죽어가는데 안 죽어. 여전히 자기 일을 방해하고 여전히 자기 일을 제한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아도니아는 아마 더 이상 이 제한을 기다릴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됩니까? 다윗은 이런 면에서 두 번째 당하죠. 아들에게 두 번째 신앙을 당하고 있어요. 이 다윗은 참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다윗이 왕국에 계시고 있다가 오는데 다윗이 이렇게 참 하지만은 참 그 가족에 보면은 가족 안에 보면은 또 이러한 일들이 참 있다는 것이 참 인생의 문제 알 수가 없어요. 어둠이 같이 있죠. 어둠이 빛과 어둠이 같이 있어요. 우리 인생에도 빛과 어둠이 같이 있어요. 두 번째 당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압살롬에 의해서 한번 당해. 압살롬은 자기를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두 번째 아도니아는 어떻게 자기를 지금 무시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두 번이나 아들에게 당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타인의 이 다른 사람의 삶이 나의 삶을 제한할 수가 있어요. 저 사람만 없으면 좋을 텐데.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이 방해가 돼. 그리고 또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요. 자기 자신의 삶을 또 가장 제한하게 됩니다. 방해하게 되는 일이 많아요. 아이들이 제한이 돼 어떨 때는. 배우자도 제한이 된답니다. 부모도 제한이 되는 거예요. 사소한 불편한 정도의 제한이 아니라 인간으로 살아가는 일을 힘들게 만드는 피할 수 없는 조건으로서 인간이 아니라 자기가 신으로 살고 싶은 인간의 욕망이 있기 때문에 이 제한거리만 없다면 괜찮을 텐데 그들이 죽어서 사라진다면 내가 마음껏 왕이 돼가지고 내가 왕 행세를 하며 살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이러한 제한을 이러한 방해 아닌 방해를 존중하고 우리의 죽음을 깊이 생각하면서 받아들여야 될 지혜를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것들을 제거해 버린다고 우리 삶이 더 풍성해진다일까요? 천만에요, 천만에. 오히려 우리 삶을 방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불평거리들이 오히려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요. 그것을 제거해 버린다고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해질까요? 아니에요. 더 빈궁해집니다. 하나님께서 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악한 날에 악한 자도 적당하게 두셨다고 그랬어요. 예술가를 보면요, 예술가들이 이 제안하는 법을 배워요. 이 시인들 있죠, 시인들이 이 정형 시를 쓸 때 이 14줄의 제안을 하게 됩니다. 꼭 시를 쓸 때 14줄을 넘어가지 않아요. 14줄이 끝나면 다시 시작해서 또 14줄. 14줄이라는 이 정형시 한 제안의 안에서 아름다운 시가 나오기 때문에 그 제안을 인정해요. 그 안에서 해요. 화가들도 마찬가지예요. 화가가 어디에 제한을 받아요? 이 캔버스 안에다가 그려야 되잖아. 캔버스라는 여기 제한을 받고 있잖아요. 그 밖에다 그릴 수가 없죠. 여기 제한을 받는 거예요. 제한을 받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자기의 어떤 주관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이런 제한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더 좋겠다.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죽음을 인간의 한계와 경계선으로 존중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인간은 이게 제한이구나. 여기서 제한됐구나. 영원히 살지 못하는구나. 모멘트 모리, 당신은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이러한 경계와 이러한 제한과 이러한 방해를 벗어남으로써 인간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인간이 참으로 인간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겸손해짐을 배우고 거기서 경외심으로 우리의 삶과 죽음을 대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결국 아도니아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 다윗의 죽음을 자신의 기회로 붙잡으려 했던 이 아도니아, 결과 어떻게 됐어요? 자신의 죽음을 촉진시켰지요. 자신의 죽음을 촉진시켰잖아요. 자기가 이렇게 왕으로 선포하니까 이제 이런 기회주의자의 대상으로 지탄이 됐죠. 지탄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또 보면은 또 의미심장하게도 여기 또 누가 나오냐면요, 아비삭이 또 나와요. 아비삭이 2장 17절에 한번 보세요. 2장 17절에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7절 시작. 그가 이르되 예, 여기 보니까 이 아도니아가 이제 실패했잖아요. 자기가 왕이 되는 게 실패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됐어요. 여기 이제 1장 후반부터 2장 10절까지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 아도니아는 거기서 그래도 이 왕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해 가지고 누구를 자기 아내로 달라고 요청해요? 이 다윗을 수종들는 그 아리따운 15, 16 먹은 처녀 아비삭을 자기 아내로 달래. 아내로. 물론 이때는 어떻게 된 거예요? 이때는 이미 다윗은 세상을 떠났죠. 죽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죠? 왜 아비삭을 달라고 그래요? 아비삭은 상징적인 여자예요. 왕을 수종 들었잖아요. 물론 동침을 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아비삭은 아도니아를 통해서 백성들로부터 이 명예를 회복하고 어쩌면 솔로몬의 통치권을 약화시킬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는, 다윗 왕의 수종을 들던 그 여자가 아도니아의 아내가 됐단다. 굉장히 의미하는 바가 심장하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은 이 요청에 담긴 자기 형 아도니아의, 물론 다른 배지요. 다른 배에서 나온 형이죠. 이복 형인 이 아도니아의 요청에 담긴 그 의미를 간파하고서 어떻게 됐습니까? 아도니아를 결국 처형하잖아요. 죽이잖아요. 죽음을 하나의 기회로 삼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자기가 죽음을 당하는 이런 결과를 가져와요. 이제 마지막 하나 간단히 생각하겠습니다. 마지막에 보면은 마지막에 세 번째 죽음 앞에서 어떤 모습을 보인다고 그랬죠? 죽음을 헤쳐나가야 될 난관으로 보는 사람들이었어요. 그게 누구냐? 특별히 밧세바입니다. 밧세바는 그 앞에 보면은 우리가 1장에 쭉 읽진 않았습니다만은 누가 다윗이 이어서 왕이 올 것인가? 이미 어떻게 됐어요? 다윗이 다 얘기했잖아요. 솔로몬이라고 얘기했죠. 하나님께서도 솔로몬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정말 누가 다윗의 왕위를 이을 것인가? 정말 다윗이 얘기한 것처럼, 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선포된 것처럼 다윗의 그 왕위를 내 아들 아니에요. 솔로몬이 다윗 밧세바의 첫 번째 아이들은 타산을 했고 둘째 아들 아닙니까? 솔로몬이. 이 솔로몬이 정말 이 왕위를 이을 것인가? 이때 이 밧세바는 민첩하게 행동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또 누가 나오냐면요, 아비삭이 이런 여자가 또 나와요. 아비삭이, 젊은 처녀 아비삭 이름이 또 나와요. 1장 15절 보세요. 1장 15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15절 시작. 밧세바가 이에 침실에 들어가 왕에게 이르니 왕이 심히 늙었으므로 수냄 여자 아비삭이 수종 들었더라. 거기 또 아비삭이 나와요. 아비삭이. 다윗은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아비삭은 그와 함께 있지만 밧세바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비삭은 다윗이 죽어가는 그 옆에 있는데 그의 아내 밧세바는 그와 함께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자는 행동하는 여자예요.
지금 여기 침실은 더 이상 행동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침실은. 그런데 이 밧세바는 민첩하게 행동하고 있어요. 그의 죽음, 다윗의 죽음과 함께 그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지금 이제 누가 진실로 이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것인가. 만일 다윗이 이 상태로 죽는다면 이 나라가 혼란에 빠지게 되지 않겠어요? 11절부터 14절을 보겠습니다. 11절, 1장 11절에 14절 제가 읽습니다.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사에게 말하 이르되 핫깃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이제 내게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책을 말하도록 허락하소서. 당신은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기를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이 여종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이 안지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이유로 왕이 되었나이까 하소서. 당신이 거기서 왕과 말씀하실 때 나도 뒤이어 들어가서 당신의 말씀을 확증하리이다. 지금 이 다윗의 죽음 앞에 지금 뭐예요? 누가 왕이 될 것인가는 혼란의 문제를 헤쳐나가야 되는 그런 난관으로 이 죽음의 문제를 대하고 있는 이 밧세바. 물론 우리가 이런 관점에 보면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 다윗 밧세바의 행동은 자연스러운 거로 볼 수 있어요. 잘못된 것이라고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왜? 정치적인 이야기로서 아주 만족스러운 이야기죠. 지금 누가 왕이 되느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지금 혼란의 시대. 그렇죠? 또 인간의 죄악이 참으로 이 요동치는 이 불확실한 상태에서 인간들의 악한 동기까지도 사용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그것도 얼마든지 여기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메시지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다윗의 이야기로서는 다윗의 죽음이라는 이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이것을 본다면 뭡니까? 이 이야기는 이렇게 끝난다면 실망스러운 얘기가 아닐 수밖에 없죠. 우리는 더 나은 결말을 기대해야 되지 않겠어요? 다윗의 죽음, 한 인간으로서, 그것도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다윗의 후손이라는 그 영적인 하나님의 왕국의 기초로서의 다윗, 정말 하나님을 경외했던 다윗이라는 한 인간의 죽음 앞에서 애도하는 밧세바의 모습을 우리가 봐야 되지 않겠어요? 죽음의 그 신성한 신비 앞에서 경외감을 가지고 다윗 앞에서 애통하며 눈물을 흘리며 어떤 시편의 하나를 읽어줄 수 있는 그런 밧세바의 모습, 그런 모습을 우리가 더 바라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그들의 해결해야 될 문제거리로, 그리고 죽음을 통해서 뭔가 내 욕심과 내가 이루어야 될 기회를 붙잡는 기회로, 잡아야 될 기회로 보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 마지막 세 번째 밧세바처럼 헤쳐나가야 될 그러한 난관으로 보는, 이렇게 취급하는 사람들이 다 이 종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셋 중에 하나예요. 셋 중에 하나. 그런데 다윗이 죽어가는 동안에 이 아비삭은 내내 말없이 끝까지 다윗과 함께 했습니다. 인간의 죽음이라는 이 신성하고도 커다란 신비를 앞에서 경외심을 가지고 그것을 축소시키고 그것을 부인하고 그것을 문제로 삼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부단히 애쓰는 사람들, 자기의 어떤 목표를, 이 죽음을 통해서 자기의 목표를 이룰 기회로 붙잡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죽음을 자기가 헤쳐나갈 난관들로 생각하면서 그것을 죽음을 이러한 의미로 축소시키는 이러한 인간들이 벌어지는 이러한 세상 속에서 이 아비삭 하나만은 묵묵히 다윗과 함께 조용히 아무 말 없이 결정적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말씀 뵙겠습니다. 죽음은 우리가 겸손히 받아들인 거예요. 물론 우리가 죽지 않을 수 있도록
길이 있으면 그걸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사람들은 그래요. 내가 죽을 때가 됐구나. 갑자기 죽는 사람도 있지만 내가 죽을 때가 왔구나. 이제 내 때가 왔구나. 이걸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고 인간의 제한성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을 대해서 슬퍼하고 애도하지만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죽음 너머의 영원한 삶을 바라보면서, 다윗의 시편 가운데 22편이 그랬잖아요. 죽임 당하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그리고 나서 말이죠, 그 시편 22편에 지금 시간이 나가서 그것은 보지 않겠습니다만은, 시편 22편의 22절 같은 데 보면은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 주를 찬송하리이다. 예수님께서요 십자가 죽으실 때 시편 22편을 그대로 묵상했어요. 죽을죽을거렸어요. 거기 나의 하나님 나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다 거기 시편 22편에 나오는, 그게 누구신지 아세요? 다윗의 시거든요. 다윗이 멀리 앞으로 100년 후, 아니 1000년 후에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을 내다보면서 그 시를 시편 22편 썼는데, 그 시편 22편의 22절에 내가 주의 이름을 현세에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 주를 찬송하리이다. 멀리 이 죽음 속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그 중에 저와 여러분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의 죽음을 바라보면서도 어떤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내가 붙잡아야 될 기회 한몫 잡아야지. 이 시아버지가 죽으면, 우리 아버지, 제 돈 많은 우리 아버지가 죽으면 또 헤쳐나가야 될 어떤 난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고 인간의 제한성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애통하고 슬퍼하되 부활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예수님 십자가에 그래서 누가 있었어요? 예수님 제자들은 다 도망가요. 사도 요한이 있었고 여자들이 있었잖아요. 여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멀리서 바라보고 슬퍼하고 애통하면서 담담하게 받아들였죠. 예수님의 죽음을. 근데 그들이 결국 어떻게 됐어요? 부활의 첫 증인이 됐어요. 그들이 인간의 제한된 죽음을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서 받아들이시고 우리 죽음을 죽이시고 부활의 새 아침을 받는 이런 걸 보면서 이 세상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이 세상에서 더 기회를 잡고 이 죽음을 통해 뭔가 기회를 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헤쳐나가야 될 문제도 아니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세상 넘어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는 그 눈이 열리는 이 아비삭, 다윗 이러한 은혜들이, 이러한 죽음을 대하는 우리의 그 겸손함과 경이로움, 죽음이라는 신비 앞에서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이제 우리에게 올 죽음을 대비하고 준비하는, 그래서 죽음 앞에 참으로 더 겸비해지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죽음 너머의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고 이 죽음을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